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에 또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또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희들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제 2025년에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을 더 감사하는 또 사랑하는 주님 복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2025년에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제로 주님이 주신 이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항상 앙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이제 우리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주라는 그 말의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어를 우리가 이제 언어의 차이기 때문에 원어의 뜻이 우리가 번역되어진 성경에서 온전히 담아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이 표현들, 우리들이 주님 그리고 주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주인이다 그 말이죠.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어떤 거기 이 관리들 혹은 거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주님이라는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 이제 부르게 될 때에 만물의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그 주요라고 하는 그 말은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알케고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autho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author라는 그 말은 책을 지을 때에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구 작품이냐 했을 때에 거기에 이 author 그렇게 이제 저자를 author라 그렇게 영어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알케고스라는 그 단어는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beginning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창안자다 혹은 시작이다 혹은 대장이다 맨 앞서 가시는 분이다 혹은 우리의 이 믿음의 시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도, 이것을 이제 시작하신 분 혹은 창안하신 분, 이것이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자 되신 것, 시효가 되시고 처음에
우리 믿음이 있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안하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주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바울의 기도는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25년에 정말 우리 대평 성서 침례 교회의 목회자로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도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제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열심을, 착한 행실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이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영어에 보게 되면 He is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is라는 그 단어는 이게 이 계신다,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 것, 그분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서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에게 내게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오게 되면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상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게 되면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믿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고 죽지 않는 것을 죽는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배격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때 이후에 주님께서 아담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죄를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아담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때 이후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어떤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담이죠. 믿음으로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아담이 제일 첫 인물이었지만은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담이 믿음을 믿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왔더랬어요. 자기 육신의 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은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허물을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옷을 벗겨 가지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의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서 우리의 죄의 속죄의 제물에 대한 믿음으로서 아벨이 이제 피를 흘린 제사를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노아는 아직까지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더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덮는 그런 홍수가 그 전에 있지 않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11장 8절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갔겠지만은 주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는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도 그러했더랬어요. 여호수아라든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노아가 이제 거기 이 홍수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노아의 그 8 식구가 함께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상하시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 어떤 약속 아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 나경이가 이제 고3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거의 2 되는 거예요. 휴, 다행이네. 1년 더 남았네. 네, 거의 2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우리 나경이한테 약속을 해요. 나경아, 너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면은 그래서 네가 대학 갈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무슨 선물이 우리 나경이 뭐 원해요? 갑자기 물어서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엄마가 보내준다. 여행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친구들과 같이 미국에 여행하도록 그렇게 보내준다고 엄마가 약속을 합시다. 엄마가 약속하기 전에는 나경이가 엄마한테 믿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잘 하면은 엄마가 나를 미국에 내 친구하고 여행 보내줄 때가 믿습니다. 엄마 말이 없을 때는 믿습니다 소리 못해요.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그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아담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담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아직 바라는 것이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실제로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proof라, evidence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앞에 증거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하고 뒤에서 나오는 증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그것은 이제 그 witness라고, 테스트머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실증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내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은 보는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을 기초로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16년에 2014년에 우리가 거기 세종에 이 교회를 세종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우리가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는데, 그 사이에 2016년에 이 평택항에서 우리가 이 한중성서 침례교회라고 중국 사역을 개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에 그 초에 이제 주님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하룻밤을 머문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시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선교사로는 가지를 못해요. 선교사 비자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로 가거나 사업가로 가거나 선생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들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공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를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보따리상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보따리상에 오게 되면은 매일 밤을 배속에서 지냅니다. 월요일 밤에는 오는 배속에서 지내죠. 화요일 밤에는 가는 배속에서 지냅니다. 또 수요일 밤에는 오는 배속에 또 지내는 것입니다. 또 금요일 밤에는 가는 배속에 또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게 되면 토요일 날은 이제 배가 없어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우리 한국 땅에 하룻밤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 한국 물건들 중국에 가져가고 중국 물건들 한국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룻밤을 자려면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죠. 이 여관도 가야 되죠. 그 경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배에서 내리면은 우리가 점심 식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오후에 우리가 2시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분들이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7시에 우리가 아침을 거기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에 예배를 하고 9시가 되면은 그분들은 또 배 타러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친절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한중성서 침례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예배당을 이제 월세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한 60평 되는 예배당에다가 보일러를 다 깔았어요. 보일러를 공사를 해가지고 보일러를 깔고 장판을 깔고 거기에 이제 그 식탁을 넣고 의자들을 놓고 한 60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의자 있죠?
그때 우리 거기서 쓰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테이블 중에 큰 테이블은 바로 거기서 이 한중교에서 우리가 쓰던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여러 기재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엌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부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거기 가스 스토브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보다 더 큰 거, 3개짜리 큰 거. 거기에다가 또 1개짜리 따로 하고 거기에 싱크도 해야 되고 그 냉장고 하고 그 냉동고 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중고 새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중고 이제 그 상점에 가서 이제 그 대략 이제 그 뭐 견적을 봤어요. 한 3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 부엌 기재를 위해서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나가서 이제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 하시는 말씀, 네가 보지 못해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야. 실제가 없지만 네가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가서 거기 그 물건들을 사오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살려고요? 방법은 몰라요. 어쨌든 내가 나갑니다. 나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서울의 이태평 목사님이. 목사님, 한중교회 중국인 교회 회에서 오늘 내가 300만 원 보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누가 했어요? 그분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300만 원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때로는 쓰기도 하고 정말 그 귀한 추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그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왜냐면 교회 한국까지 와가지고 맨날 물건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하룻밤 자는데 우리 예배당에서만 자고 하니까 거기에 잘 수 있는 모든 게 뭐 샤워시설이라든지 침구라든지 그 모든 걸 전부 다 남자 여자 따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을 다니지만은 그냥 평택에 와서 하룻밤 자는 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들 내가 한번 모시고 서울 가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2대 빌려가지고 그분들 이제 거기 이 2대에 70명을 태워가지고 경복궁하고 남산하고 배에서 내리는 분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서울로 가면서 점심을 우리가 거기서 도시락 하는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서울하고 이제 돌아보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한국식 짜장면까지 먹고 그렇게 돌아왔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코로나 이제 발생했을 때에 그분들이 이제 양력설이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한 2주 동안 쉬었다가 올 거니까 2주 휴가 있으니까 가는데 2주 후에 봅시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길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시작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을 하셨죠. 그것을 창안하시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도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대속의 희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은 어렵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수원에서 개척을 하면서 수원의 장안공원에, 지금은 옛날 모습은 다 없더라고요. 너무나 복잡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공원의 앞에는 아주 길이 넓었습니다. 넓고 공터도 많았고, 거기에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내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다 같은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죄를 용서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용서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거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이거 두 번째 이걸 갖다가 말씀 안 드렸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대속의 희생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천천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게 되는 그 근거,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슨 말입니까? 구속,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은 오늘날 거기 부활절이 내리는 보게 되면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채찍질을 자기 몸을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씻기 위해서 그냥 자기 죄를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물은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화가 나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진노가 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이제는 거기 가라앉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죄의 심판이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 죄를 주님 이제는 간구하실 수가 있어요. 묵인하실 수가 있다 이 말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위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창안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 데서는 교회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은이가 어리지만은 가은이도 할 수 있고요. 수정이도 할 수가 있고 할머니들도 할 수 있고 박사들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시골 사람도 할 수 있고 도시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 그 믿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 믿음의 창안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 우리 믿음을 기획하신 분, 우리 믿음의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에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거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근거로 믿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믿음은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시작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은 생명체라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고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믿음에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제게는 그런 많은 경험들, 간정,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당 우리가 거기 건축 우리 그 예배당 구입하기 위해서 몇 년 적금 넣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몇 년 적금 넣었어요? 몇 년 계획했습니까?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계획 안 했잖아요.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이 더 큰 게 필요하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들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와 박 목사님의 어떤 그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아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쪽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뭐예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가 거기에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하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들이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의 간증으로 실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빨간 글만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홍수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영아,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가지고 한 배에 다 실을 수 있었어요? 못 실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랬어? 네? 못 실어서 그냥 끌고 나왔어요? 배 하나 더 불렀어요. 그렇죠? 누구 배를? 요한과 야고보. 응?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를 더 불러가지고 배 2대에 고기를 가득 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배 늦게 와서도 안 돼요. 일찍이 와서 예배 참석, 말씀을 전체를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 그러한 간증으로
가득 찬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